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그중 22장 1절에서 6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여호수아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이 서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정복 사업을 도와 이들의 도움으로 정복 사업이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에게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내 몫이 없지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소명은 없을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서쪽 땅의 분배에는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찾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때는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형제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처하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을 다시 형제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3절 말씀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하면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너희가 앞장서서 도우며 책임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을 하면서 그들이 돕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를 주신 것을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과 같이 모압 여인으로 룻은 법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시민권을 가져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유대 시민권이 없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시민권자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에서 안식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만큼이나 더 복된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고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절에는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타치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라 하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또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는 생존을 위한 것이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인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능력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누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매주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함께 떡을 떼며 각자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하는 중보기도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때 경험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10절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가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서 무슨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신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한 형제인 줄 알았는데 넓은 땅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려고 할 때,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즉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인 줄 알고 생명의 장소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편 지파와 같이 이런 오해는 어쩌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으니 동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전쟁, 즉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형제와 전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볼 때 오해가 생기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단을 왜 세웠냐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곳이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서편 지파 이스라엘 너희와 우리가 형제였다는 의미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서두름과 분주한 그리고 마음속에 생겨있는 교만으로 혼자 결정하고만은 결국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빠지신 채 잘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그리고 위대하게 하고 싶은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권이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13절에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진위 파악을 위해 만나보게 합니다. 비느하스가 갈 때 12명의 천부장도 함께 갑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드디어 진상조사단이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제단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하여 16절 말씀은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제단을 쌓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이들은 왜 이렇게 격분을 하냐면 예전에 잘못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의논 없이 자신들만 생각하여 불법으로 쌓는 일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짜 발람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 즉 이 재앙으로 인하여 민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끝으로 19절에는 너희 소유주가 깨끗하지 않거든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소유주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 소유주를 버리고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실로에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거하는 곳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한 곳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자리로 결단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문제에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형제를 사랑한 서쪽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거든 나누고 실로의 공동체 같은 제단을 즉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부족함으로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멀어져 영혼의 공고함과 낙심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주로 돌아오라고 진짜 신앙인으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외침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코누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참으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과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요단 서평 지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소유지에 거할 수 있도록 건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공고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진짜 머물러야 하는 곳은 진리의 말씀과 예배가 있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또한 생명의 땅에 늘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뜻을 정하고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 안에서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겠다는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었던 에스더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크기의 은총 입은 사람답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10월에 있는 온가족 수련회를 위해,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